불교 경전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시타르타 태자가 영화를 버리고 출가하여 수행하기로 결심하기 전에 나후라라는 아들이 있었다고 한다. 이 세부 사항은 항상 의문을 불러일으킨다. 한 사람이 세속의 속박에서 벗어나 깨달음을 추구하려는 결심을 했다면 왜 떠나기 전에 자녀를 낳는 선택을 하는가? 이것이 자신의 수행에 속박을 더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이 문제는 후세 사람들뿐만 아니라 부처님의 제자들에게도 의문을 불러일으켰다. 어떤 이들은 심지어 의문을 제기한다. 부처님께서 후에 청정하고 깨달음을 이룬 자의 모습으로 세상에 나타나셨다면 왜 그의 마지막 생에는 이렇게 복잡한 인간관계를 겪어야 했는가? 이러한 행위는 겉보기에는 모순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 어떤 깊은 의미가 담겨 있는가? 이 문제의 답은 바로 한 번의 인연과 우연 속에서 부처님께서 직접 해답을 주신 것이다. 어느 날 중림정사에서 모두가 부처님께 법을 청하였고 수많은 제자들의 의문을 안고 엄숙히 말씀드렸다. 세존이시여, 모든 이들이 성불 이전에 부처님께서 두개골을 남기셨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행동은 참으로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과연 어떤 연유로 출가를 결심하기 전에 생부의 책임을 맡기로 선택하신 것입니까? 이 안에 법의 묘리, 법문의 진리가 숨겨져 있습니까? 이러한 질문을 듣고 부처님은 즉시 대답하지 않고 살짝 미소 지으셨다. 그는 제자들에게 잠시 진정하라고 신호하며 말했다. 가야야, 네가 한 질문은 매우 좋다. 이 점을 이해하기 위해 9겁 전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제자들은 말씀을 듣고 몸과 마음을 다해 엎드려 부처님의 가르침을 집중해서 기다렸다. 부처님께서 천천히 입을 여셨다. 그 부드러운 어조는 졸졸 흐르는 시냇물과 같아 중인을 먼 옛날로 인도하였다. 옛날 옛적에 젊은 비구 하나가 있었는데 이름은 선명이라 하였다. 그는 어릴 적부터 출가하여 수행에 전념하며 세속의 모든 것을 버리고 해탈의 길을 찾아 먼 산 깊은 곳에 응거하였다. 선명 비구는 마음이 청정하여 나날이 살림에서 경전을 외우고 좌선하였으며 한가한 마음으로 수행하여 무려 10년 동안 한 번도 중단하지 않았다. 그의 수행은 점차 깊어져 산속의 새와 짐승들조차 그를 따랐으며 마치 그가 살림의 일부가 된 것 같았다. 그러나 어느 날 한 번의 우연한 일이 10년간의 평온을 깨뜨렸다. 그것은 바람과 비가 함께 내리던 저녁이었고 선명 비구는 탁발을 위해 산을 내려오다가 낡은 초가집을 지나쳤다. 집 안에서는 희미한 숨소리와 계속되는 기침 소리가 들려왔다. 그는 잠시 멈추어 서서 문을 밀고 들어갔다. 방 안에는 위태로운 노인이 누워 있었는데 뼈가 앙상하고 얼굴은 누렇게 변색되어 거의 숨이 끊길 지경이었다. 노인은 선명을 보고 희미하게 손을 들어 마치 마지막 힘을 모으는 듯 그에게 말하였다. 대사님, 저는 이제 거의 다 됐습니다. 중요한 일을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선명 비구가 이마를 찌푸리며 노인을 바라보고 부드럽게 물었다. 노인장,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도울 수 있다면 반드시 힘껏 돕겠습니다. 노인은 한숨을 쉬며 구석의 나무 침대를 가리켰다. 선명은 따라 눈길을 돌려보니 대략 3-4살쯤 되어 보이는 한 남자아이가 낡은 이불 속에 웅크리고 두려운 듯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노인은 계속 말했다. 이것이 내 아들이고 그의 어머니는 일찍 세상을 떠났으며 나는 중병에 걸려 오늘 밤이면 세상을 떠날 것 같다. 아이는 아직 어리며 의지할 곳이 없고 돌보는 이가 없으면 반드시 굶주리고 얼어 죽게 될 것이다. 저는 당신이 수행자이므로 세상 일에 신경 쓰지 않는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그는 제 고륙입니다. 부디 제발 그를 구해주세요. 그를 데려가 주세요. 삼명 비구는 즉시 깊은 사색에 잠겼다. 그는 고개를 숙여 침대 위의 아이를 바라보다가 또 곧 죽어갈 노인을 응시했다. 어릴 적부터 수행해온 그는 이미 세속의 온갖 인간관계와 정을 버렸으며 자신의 모든 집착조차도 애써 내려놓았기에
어찌 쉽게 이런 책임을 감당할 수 있겠는가. 그러나 노인의 간절한 눈빛과 아이의 무력한 시선을 바라보며 그의 마음 깊은 곳에는 어렴풋이 연민이 싹트기 시작했다. 그는 어렸을 적 자신도 부모를 잃고 외롭고 의지할 곳 없던 상황이 생생하게 떠올랐다. 결국 그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좋아. 내 말을 듣겠다. 내가 이 아이를 돌보겠다. 노인은 약한 미소를 지으며 마치 드디어 마음의 큰 짐을 내려놓은 듯 떨리는 손으로 두 눈을 감고 미소를 머금은 채 세상을 떠났다. 선명 비구는 어린 남자아이를 안아 산속의 절로 데려갔다. 그날부터 그의 수행 생활은 큰 변화를 겪었다. 명원 스님의 원래 청정한 나날은 이 아이로 인해 깨지고 말았다. 어린 소녀는 모든 것에 호기심이 가득하여 절 안에서 자주 뛰어다니며 날아다니는 새를 쫓고 소란을 피우곤 했다. 성명은 어쩔 수 없이 이 아이를 먹이고 가르치는 데 시간을 할애해야 했으며 이로 인해 염불하고 좌선하는 시간이 줄어들었다. 그의 사형제들은 이 사실을 알고 나서 일제히 그에게 의문을 제기했다. 너는 이미 출가한 승려인데 왜 세속의 책임을 져야 하는가? 우리가 수행하는 청규를 잊었단 말인가? 선명은 다투지 않고 그저 미소를 지으며 아이를 돌보는 한편 자신의 수행을 꾸준히 이어갔다. 10년 후, 이 아이는 선명의 세심한 가르침 아래 점차 성장하였다. 그는 남다른 총명함을 지녔으며 사찰에서 자라면서 자연스럽게 경전을 익혔고 특히 자비와 바른 길을 잃지 않는 데 있어 탁월한 재능을 발휘하였다. 그는 선지식에 대해 지극한 감사를 표하며 보살핌의 은혜가 부모의 정과 견줄 만하다는 것을 깊이 깨달았다. 이후 남해는 스스로 출가하여 바로를 받았고 선지식의 발자취를 따라 수행하기로 서원하였다. 마침내 그는 아라한과를 증득하여 진정으로 깨달은 수행자가 되었다. 부처님께서 여기까지 말씀하시고는 부드러운 눈길로 모두를 바라보시며 물으셨다. 너희는 그곳 고소의 아이가 누구인지 아느냐? 모두도 고개를 저으며 호기심 어린 표정을 지었다. 부처님께서 부드럽게 말씀하셨다. 그 아이가 바로 지금의 사리불이며 그 착한 이름의 비구는 나의 전생임을. 여기까지 듣고 좌중의 제자들은 모두 놀라서 사리불을 바라보고 다시 부처님을 바라보며 마치 갑자기 무언가를 깨달은 듯했다. 부처님께서 계속 말씀하시길 선명 비구가 그 아이를 입양하는 선택은 수행의 청규를 어기는 것처럼 보였다. 사실 그는 더 중요한 일을 했는데 바로 인연생기를 완성한 것이다. 그 10년 동안의 돌봄과 가르침 속에서 아이만 성장한 것이 아니라 선명 자신도 이 책임 속에서 새로운 깨달음을 얻었다. 그는 깨달았다. 수행은 세속의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 책임 속에서 실천하며 집착으로부터 초월하는 것임을. 부처님의 말씀이 끝나자 제자들은 깊은 사색에 잠겼다. 임원 이야기는 마치 한순간에 연기법의 오의를 그들 앞에 펼쳐보인 듯하며 또한 그들로 하여금 석종께서 왜 태자로서 세상에 태어나시고 심지어 인간 세상에서 아버지의 책임을 수행하셨는지를 이해하기 시작하게 한다. 이 속에 담긴 의미는 그들이 이전에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깊고 광범위하다. 부처님께서 살짝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다. 가업에 대한 여러분의 의무는 수행의 의미를 아직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세상 사람들은 대체로 수행이란 세속을 떠나 집착에서 벗어나고 인연을 끊는 것이라 생각한다. 그러나 만약 단지 이 정도라면 그것은 수행의 표면적인 이해에 불과하다. 진정한 수행은 버림에 있지 않고 초월에 있으며 세상을 떠남에 있지 않고 세상을 포용하는 데 있다. 제자들이 눈을 집중하자 부처님께서 계속 말씀하셨다. 인간 세상의 모든 감정,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 부부 간의 정조 모두 중생들이 가장 깊이 집착하는 것 중 하나이다. 이 감정들은 보이지 않는 거대한 그물과 같아서 중생을 얽매어 윤회에 깊이 빠지게 한다. 그러나 이 장의 명단에서 집착의 본질을 통찰할 수 있다면
구속을 해탈로 전환할 수 있다. 내가 직접 자식을 낳아 부모가 되는 인연을 경험하지 못했다면 어떻게 중생들에게 가장 깊은 감정 속에서도 깨달아 부처가 될 수 있음을 증명할 수 있겠는가? 그는 잠시 멈추었다가 다시 말했다. 너희는 5가지 인연의 법칙을 들어본 적이 있는가? 전연, 후연, 선연, 악연, 그리고 료연. 중생의 인연이 각각 다르나 내가 나투라훌라는 곧 인연의 성취이다. 보살로서 나는 내 삶 전체가 자신을 위한 수행일 뿐만 아니라 중생들에게 인연으로부터 깨달음을 얻고 집착으로부터 벗어나는 길을 보여주는 것이다. 나훌라는 겉보기에는 세속적인 정예의 인연처럼 보이나 실제로는 신묘한 법연이다. 부처님께서 들려주신 이야기는 제자들의 마음에 구름을 가르고 햇빛이 비치게 하였으나 그들은 여전히 더 깊이 이해하고자 갈망하였다. 나후라의 탄생이 수행의 길에서 어떤 지혜를 담고 있는지에 대하여 부처님의 눈빛은 부드러워서 마치 중생들의 의심을 꿰뚫어 보는 듯했고 계속해서 말씀하셨다. 나후라의 인연은 단순한 가족 관계가 아니며 더욱 깊고 미묘한 중생에게 전하는 법문을 이루는 인연이다. 이 인연 속에는 수행의 2가지 대지혜가 담겨 있다. 첫째, 책임과 해탈의 통일이다. 세상 사람들은 흔히 책임을 속박으로 여기며 책임을 내려놓는 것이 해탈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진정한 해탈은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책임 속에서 자유로움을 얻는 것이다. 나훌라의 탄생은 내가 인간 세계에서 아버지로서의 책임을 다한 것이며 내가 결국 출가를 선택한 것은 보다 넓은 범위에서 중생을 구제하는 책임을 짊어지기 위해서이다. 이 2가지는 모순되지 않으며 오히려 금지 속에서 인과 법칙과 인생의 진리를 더욱 깊이 체득할 수 있습니다. 그는 예를 들어 말하였다. 한 농부가 성실히 농사일에 매진하며 가족을 부양하는 책임을 지고 있는데 만약 그가 농사일의 고됨을 원망하며 그것을 속박으로 여긴다면 그는 집착하는 번뇌에 빠지게 된다. 그가 깨닫기를 들판에서의 일은 인연에 따른 자연스러운 흐름이며 복을 쌓고 타인을 양육하는 과정임을 알면 그의 마음은 책임 속에서 해탈을 찾을 수 있다. 나의 부친으로서의 책임 또한 그러하다. 나는 나후라의 인연을 나타낸 것은 중생들에게 책임감이 수행의 필수 경로이지 수행의 장애물이 아님을 알리기 위함이다. 제자들은 이 말을 듣고 일제히 고개를 끄덕이며 마음속에 새로운 깨달음을 일으켰다. 부처님께서는 이어서 말씀하셨다. 둘째는 세간법과 초기 세간법의 원흉이다. 많은 사람들이 수행은 오직 출세간법만이 정도라고 생각하며 세간법은 장애물로서 반드시 버려야 한다고 여긴다. 그러나 이것은 편협한 인식으로 세간법을 파괴하지 않고 세간법을 성취하는 것이다. 나후라의 인연은 바로 이러한 원흉과 지혜의 구현이다. 많은 사람들이 수행이란 칠정유욕을 끊고 속세를 멀리하는 것이라 생각한다. 학실, 이렇게 하면 잠시의 평정을 얻을 수 있지만 그것이 궁극적인 깨달음은 아니다. 궁극적인 지혜는 번뇌의 세상 속에서 연꽃처럼 피어나며 세상의 온갖 인연 속에서도 먼지에 물들지 않는 것이다. 나후라의 탄생은 나를 인문 속에 깊이 뿌리내리게 하였으며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친족, 책임, 사랑과 애착 속에서도 여전히 깨달음을 유지하고 여전히 해탈과 자유를 얻을 수 있음을 보이게 하였다. 어떤 수행자들은 세상을 떠나는 것을 해탈이라 여기지만 그들은 보살이 세속을 떠났어도 마음은 항상 열반에 머문다는 것을 잊고 있다. 진정한 깨달음은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 세상에서 마음의 초월을 완성하는 것이다. 부처님의 목소리는 무거운 종소리와 저녁 북소리처럼 모든 제자의 마음을 진동시켰다. 어떤 이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세존이시여, 저는 깨달았습니다. 책임과 해탈은 대립되는 것이 아니라 책임을 짊어지는 가운데 깨달음을 이루는 것입니다. 세간법과 초기 세간법은 둘로 나뉘는 것이 아니라 융합을 통해 초월을 이룬다. 부처님은 살짝 손에 땀을 맺히시며 온화한 미소를 지으셨다. 바로 그렇다.
만약 책임에서 해탈을 깨닫고 세속법에서 부처 성품을 본다면 진정으로 수행의 정수를 장악할 수 있다. 제자들은 마치 신성한 기름을 머리에 부은 듯 일제히 부처님의 자비와 지혜에 깊이 감탄하였다. 로후로의 인연은 그들의 마음속 의문을 해소했을 뿐만 아니라 더욱 깊은 수행의 경지로 나아가는 문을 열어주었다. 부처님의 가르침 속에서 그들은 더 넓은 수행의 길을 보았으며 수행이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직면하는 것이며 버리는 것이 아니라 완성하는 것임을 깨달았다. 이 지혜는 등불처럼 그들의 마음을 환히 비추었고 그들의 신념을 더욱 굳건하게 만들었습니다.